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 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한 줄을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오늘날까지도 도마 그러면은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마는 이 같은 인물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례 도마를 생각할 때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들이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많은 주석들이 도마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의심을 하는 자라고 많이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마는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도마는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 누가의 복음에는 없고 오로지 요한 복음에만 4줄의 글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나오는데 우리는 도마를 다른 어느 제자보다도 의심 많은 도마로 흔히 다른 제자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와 같이 보여주고 만져보게 해주고 의심을 풀어야 믿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심전심이라고 유난히 귀에 들어온 문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마가 성경 전체에서 나온 단 4번의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도마의 행동들을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11장 첫 번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자꾸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고 하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겨우 도망 나오다시피 유대 지역을 빠져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제자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 일어서서 반대를 하고 가지 마시라고 건의를 하는데 도마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려고 하는데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면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용기 있게 앞장서는 열렬한 열정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세상에 그 한 줄의 글로 이렇게 사람을 파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 앞에서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면 제자들과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처소를 예비해 두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려면 용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산수처럼 1 더하기 2는 3도 아니고 이렇게 깊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아주 솔직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또 이 한 줄로 도마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성격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우리에게 알려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스승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인데 진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격한 도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들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이 많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문장만 본다면 도마는 믿음이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확 올라갈 때 막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며 확 올라갈 때 곤두박질 혼자서만 아니라고 못 믿겠다고 곤두박질 치는 듯이 보인 이유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이유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딱히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사건으로 도마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어 의심 많은 사람이 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의심하는 제자가 도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도마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 부활의 증거를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의심과 실망의 가운데 있던 도마에게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데는 8해가 걸렸습니다. 8일이 걸렸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보고 8해를 지나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았던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고자 했던 그리고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알고 믿고자 의심했던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가락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에 이어진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체험을 통한 마음의 고백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유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후에 도마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성령 강림의 체험 이후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까지 가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한 도마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저 밑으로 추락했다가 올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도마의 정직한 의심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강한 확신으로 변화되어 남겨진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생기는 의심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도마와 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축원드립니다. 비록 도마는 이 말씀 속의 내용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던 것은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된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마가 의심했기에 우리가 지금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마가 아직까지 의심 많은 도마로만 생각이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스승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도마는 어렴풋이 어리바리한 생각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문을 가지고 그대로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얻고 전달하는 완전한 방법은 온전한 올바른 질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책을 읽다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줄을 쳐놓든지 외우시든지 이처럼 바로 질문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의 대답은 늦든지 빠르든지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도마의 오랜 의심은 드디어 강한 믿음으로 변했고 그의 의심만큼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도마를 향해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도 좋으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도마의 말씀은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봐야 믿고 만져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파킨슨 환우단체인 파킨슨 협회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협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모든 환우를 원하고 있사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마다 들어주셔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병든 이들의 영과 육에 새 힘을 얻는 한 주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